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또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신 하나님,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을 알리시는 하나님이라. 알리시는 하나님. 오전에 우리 성경에는 행사 또 행위,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그 행위를 또 행사를 단어가 그 단어 같아. 그냥 행위, 어떤 행위라, 또 행사, 어떤 일을 행한다. 그냥 우리들은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은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히브리 이 성경 언어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표현 자체가 구체적이에요.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그 의미 전달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게, 행사다 그러면은 그 행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또 그 행위다 그러면 행위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이제 알다 그러면 뭐 안다는 게 무엇을 아는 것인가? 그리고 길들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이랄 때 그 도 길이라는 게 뭔가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 서구 또는 이제 헬라적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사고라고 그러죠. 생각은 추상적이라고 그래요. 추상적.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구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의 행사를 알리셨다. 그래서 그의 행사가 뭐냐면은 여기 알릴로타이브라고 하는, 알릴로타이브 또는 타이우 이렇게 읽습니다. 그의 행사들, 우리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행사들이라고 하는 요 복수가 알릴라라고 하는 행위, 알릴라, 고릴라가 아니라 알릴라. 근데 요 행위라고 하는 요 명사의 어원이 알랄이라고 하는 호되게 다루다, 학대하다라고 하는 동사 어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랄이 이제 기본 하나의 그 어원이죠. 알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호되게 다루다, 학대하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이삭 줍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되게 다루는 거하고 학대하는 거하고 이삭 줍는 거하고는 전혀 이렇게 의미가 상통하지 않는데, 그 사전에 보면은 호되게 다루다, 호되게 행동하다, 거칠게 다루는 것을 말해 학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지고 이삭을 줍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호되게 다루고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알릴라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행사라, 행사 그 복수형으로 해서 행사들 이렇게. 여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래서 행위를 알리신다고. 그러면 여기 이 단어가 알릴라라고 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도 사용되고 사람에게도 사용되고 다 사용이 돼요. 근데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에 하고 사람에게 사용될 때하고 사용되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7절을 보면은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들과 행사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그러면은 여기 행위하고 행사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구체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4절, 3절서부터 쭉 나오는 6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행위, 어떤 또 행사를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 이런 행사. 근데 이런 행위와 행사라고 하는 단어가 아침에는 때레크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지금 오후에는 알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 알릴라라고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여기 알랄이라고 하는 이 호되게 다루다, 학대하다, 이삭을 줍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앞에 있는 그 두 문자는 울 그러면은 이게 젖을 빨리다, 젖먹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메드는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 그리고 이 목자를 가리키죠. 이 라메드라고 한 이 한 문자 자체가 목자의 지팡이 또는 목자 또는 선생을 다 의미하는 문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알랄이라고 하는 이 이삭을 줍다,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이삭을 줍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이삭을 줍냐 하면은 그 이삭을 줍기까지의 그 과정은 젖 먹이는 거예요.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생에게 젖 먹이는, 그래서 다윗을 젖 먹이는 양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젖먹이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냐면 왕인데 그의 영적인 기능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젖을 먹이는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젖을 먹이는 양육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자.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은 이 만물 속에서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성장이에요. 성장. 모든 생명체는 다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장 과정.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번에 아주 그냥 퍼펙트하게 완성품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작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능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뭐냐 하면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다시 말하면 젖을 먹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젖을 먹임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사라, 행사. 그의 행사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행사를 알리셨다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이라고 하는, 보살핌과 하나님의 양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손 속에,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존재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돼서 자라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젖을 먹고 그 안에 성장해, 성장. 그래 그의 행사를 여기 이제 그의 행사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철저하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을 강의하면서 아사르 행복하다, 예? 행복하다. 양화대교 행복하자, 행복하자. 양화대교, 예? 무슨 뭐 누구의 자이언티가 부른 그 양화대교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버지 택시기사.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다리다가 아버지한테 전화하면은 아빠 어디세요? 그러면은 양화대교. 맨날 양화대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 하는 말이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행복하자. 그 가사가 아버지와 대화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가사로 써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주 히트를 쳤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자, 행복하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이라는 그 과정,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은 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가는데 자라가는 것은 배움이라는 이 젖을 먹음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 히브리서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자라가야지 자라. 이 자라야지 건강한 거예요. 자라야지 무장이 되고 튼튼하고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돼?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손아귀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의 이 젖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이 사회의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기독교를 놓고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렇게 나는 종교는 기독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일반적 종교로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나는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진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행사, 하나님의 가르침의 이 양육에 이 젖을 먹이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날마다 젖을 빨면서 성장하고 자라가.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쉐르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행복한 자,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랄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행사라고 할 때는 이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육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일반 자연의 이제 식물로 비유하면은 다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삭을 자르잖아요. 가을 거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알곡이 되기까지는 자라가야 자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을 지금 계속 대고 있어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본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쑥쑥 잘 자라요. 할렐루야. 잘 자라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알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앞에 알이라고 하는 이 두 문자가 알라 또는 올라 그러면은 알라 그러면은 이게 알라신이 그 알라신이 아니라 알라는 히브리 단어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된 하나의 그 성경 문맥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됐던 땅에서 건져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할 때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할 때 인도하다 이 말이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올라가게 하셨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올라가는 인생이라,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데, 그 여기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명사가 올라 그러면은 이게 번제라는 게, 번제물, 번제, 제사 있잖아요. 제사, 번제를 드린다. 근데 여러분, 번제 드리면 뭐가 올라가요? 불로 태워서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라고 하는, 올라간다,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말하요. 희생 제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삭을 줍는 하나님의 행위는 뭐냐면은 번제를 통해서라고 하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행위는 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번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올라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삭이란 이삭.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잘 자라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이삭, 그래서 이삭을 줍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 알라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알릴라, 행위라는 행위. 그러면 하나님의 행위는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추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손에 뭐를 들었어요? 예리한 낫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익은 곡식을 이렇게 낫을 대서 추수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추수하시는 하나님. 역대상 16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만민 중에 알리라고. 여기 시편 103편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건져내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리라고, 우리로 알곡되게 해서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편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자랑.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자랑이잖아요.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살아갑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다라고 하는. 시편 77편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여기 행하신 일을 행사 전부 다 알릴라라고 하는 거야. 시편 78편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또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으면 안 되는데 잊어버려. 시편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또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축약을 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추수하시는 하나님. 추수꾼 그러면은 또 이단 소리 들을 것 같아. 추수꾼들이 누구예요? 예? 어디 있어요, 추수꾼? 신천지? 신천지에 추수꾼 얘기하는 게? 예. 추수꾼. 그러니까 이단들이 중요한 용어들은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상적인 이 교회가 그 단어를 쓰려면은 이단 소리 혹시 들을까 해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 버려요. 예. 그게 아주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를 추수하냐? 알곡을 추수해. 그리고 또 천사의 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낫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쭉정이를 또 다 추수해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행사, 행위라고 하는 이 알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알릴라라고 하는 알랄이라고 하는 이 혹독하게 호되게 다루다 학대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에는 이게 이제 호되게 다룬다 학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올이라고 하는 이 두 문자가 어떤 의미냐면 멍해입니다. 멍해. 여러분들 고생한다 할 때 멍해를 썼다 이러죠. 멍해. 그래서 이제 멍해 노래 누가 불렀어요? 예, 김수미? 김수희가 멍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멍해가 이 멍해인지 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멍해가 이제 이 두 마리 소의 어깨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밭갈이 하는 거 아니에요. 멍해를 매는 게. 그런데 유대 랍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씌운 가르침의 멍에는 무겁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러면 누구의 멍에는 무겁고 힘들어요? 당시 이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멍에는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멍에는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말하는 그 멍에는 가르침을 말해요. 가르침. 근데 율법주의적인 그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주 가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쉽다 그래요. 아주 가볍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의 어깨는 가벼워야 돼, 무거워야 돼? 예? 가벼워야죠. 신앙생활 기쁘고 행복하고 이거는 영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가벼운 거예요.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한 5kg짜리 한 10kg 이렇게 들고 가면은 골반에 이게 무리가 돼가지고요. 힘들어서 참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고 불편합니다. 조금만 무게가 이렇게 쥐어져도 그 무거운 거 들고 가면은 힘들어가지고 그냥 버리고 싶은 거. 그런데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지고 막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당시 1세기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르침의 멍에는 가벼운 것이고,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는 멍에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예? 너무 세부적으로 막, 너 왜 그렇게 안 해? 정죄하고. 그러니까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침이 그게 아니라 내 가르침이 아주 가볍다라고 그래요. 그럼 가벼운지 무거운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볍다, 또 랍비들이 가르침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 이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정말 가벼운 거를 가벼운 거로 인식하게, 느끼게.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몰라요. 근데 여기 이제 호되게 다루고 학대하는 것은 멍에라요, 멍에. 당시 유대 랍비들의 그 멍에는 바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어떻게, 그 노역을 더 고되게, 더 가중을 시켜가지고 더 힘들게 바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회 자체가 우리가 이제 말하면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 바로라고 하는 신이 있고, 거기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주 이런 이제 호되게 학대를 받는 멍에를 메고 있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유대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멍에를 씌워가지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호되게 다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 이게 아주 큰, 아주 그 병이죠, 병.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멍에를 보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여기 호되게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이 죄의 멍에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억누르는 거예요. 속박시키는 거죠, 속박. 예.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 멍에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의 멍에, 세상의 종살이의 멍에,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율법주의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알랄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이제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지팡이라. 불의를 가지고 불의하게 행동하면서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의, 잘못된 가르침이라 이거예요. 이 지팡이는 가르침 목자, 선생인데 불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의 가르침이 정상이었어요? 비정상이었어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학대하는 거, 유대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이 진짜 학대하는 자들이라.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고 그들의 그 멍에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그 랍비의 그 가르침의 멍에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랍비의 멍에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무겁게 느끼고 있냐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강조하고 강요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종교인들은 내가 열심히 많이 해야지 뭔가 뿌듯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 내 믿음이 없나 봐. 내 신앙이 좀 부족한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예배도 안 빠지고 다 잘해.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기의 신앙에 뭐를 느껴요? 뿌듯함을 느껴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통한 자기의라고 하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할 때에 자꾸 왜 장로님, 왜 집사님, 권사님 왜 이거 안 하세요? 해가지고 자꾸 쪼이고 막 해가지고 마땅히 권사가 이걸 해야지 해가지고 또 권사님 뭐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식하게 자꾸 그렇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그 목회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이 무거운 멍에 아래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본인들은 그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신.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이 악하다라고 삐뚤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는데 또 그 자기 밑에의 많은 제자들을 끌고 왔는데 그것이 이게 불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거짓말장이.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멍에 아래 있는 그런 종교적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으로 들어가서 참 자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게 이제 폭발이 돼. 폭발. 그래서 이제 자유라고 하는 참 자유, 참 기쁨. 이게 가볍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참 자유라고 하는 참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세상의 삶 자체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자유 기쁨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이 멍에의 가벼움을 느끼질 못하면은 그냥 세상이 어려우면 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뚫고 일어나질 못해. 감당이 안 돼.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됩니까? 에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뭔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이루어지면은 그게 이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의 여기 알랄의 알릴라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육. 자라가게 양육해서 알곡이 돼서 추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아주 잘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자라서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거면은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자유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멍에 아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